태우소서 태우소서 구해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불을
아멘, 할렐루야. 예, 불을 내려 주소서. 예, 우리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일주일 후면 이제 부흥인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좀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함께 좀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번 집회가 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 나의 모든 영혼과 육체와 여러 가지 관계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려고 이 시간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부흥회가 나를 위해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부흥인 줄로 믿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기를 원하고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음이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언제 하나님 주의 성령이 없으면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성령을 부럽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다시 내 삶이 주님 주의 제단의 번제로 드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주께서 뜻하시는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이루어지는 시간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부흥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부흥회 기간 동안에 우리 모든 심령들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목장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부흥회 기간 중에 우리 귀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그 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인데 새벽과 또 저녁으로 어떤 때는 아침 시간에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귀한 목사님 영적으로 맑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또 이 귀한 부흥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만 은혜 받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나아가서 전도하고 또 초청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성령님 알게 하여 주시고 초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부흥성회가 정말 천국 잔치가 되게 하시고 나도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강사 목사님과 또 우리가 초청해야 될 영혼들을 위해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부흥회를 인도하실 목사님을 위해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통하여 말씀을 증거될 때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혼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온전히 바로 성령 안에서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도 은혜 받고 구원받아야 되겠지만 많은 영혼도 주님 앞에 초청하고 또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체험하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또 앞으로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본의 부흥성회도 하나님 주님의 계획 가운데에 진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은혜 또 받을 사람이 풍성하게 받는 복된 그런 성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면서 새롭게 하실 분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간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또 우리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께서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에 다시 한번 삶을 조정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또 우리 성전에 오신 분들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제가 이렇게 앞에다 이 컴퓨터를 놓고 제 얼굴을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우리 카메라만 가지고 성전 예배 이렇게 실황 중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은 다 마스크를 잘 다 쓰시고 성전으로 오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 좀 한 2곡 정도 함께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카톡 통해서 그 목장별로 다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우리 이번 부흥회 때 혹시 특송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마음에 감동 있으신 분들 좀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광고를 갑자기 드리냐면, 다른 교회에서 특송하게 생겼어요 지금. 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또 찬양을 준비했는지 기대가 되는데, 이거 구경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선착순 4팀입니다. 4팀. 개인이 하셔도 좋고, 가정별로 하셔도 좋고, 목장별로 하셔도 좋고, 그 식사 대접하시는 그 목장에서 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를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 그것만 가지고 찬양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일부터 주일학교는 이쪽 EM 빌딩에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EM 빌딩. 알았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광고 말씀드리겠지만, 카톡으로 들어오신 분들,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성전에 오신 분들, 아이들 이번 주일부터는 칠드런 서비스를 EM 빌딩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예배 끝나자마자 한어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바로 성전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카톡으로 그 부흥의 광고 전단지 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꼭 이분 치유가 필요하다.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고 그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가 어려운 그런 분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꼭 이 카톡 보내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통로의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큐티책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 성전에 참석하신 분들은 벌써 이제 가져가시는데, 언제든지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큐티책 픽업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오늘 말씀 함께 볼 텐데, 사사기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보는데, 어디까지 보냐면 12장 7절까지 보겠습니다. 꽤 길죠. 길어도 이게 어떤 말씀인가 우리 함께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9절부터 12장 7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3억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따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이따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왜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이따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톡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씹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톡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이따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그 토요일 날 혼인 예식이 있었어요. 그 혼인 예식 마지막 순서가 뭐였냐면 신랑 신부가 그 부모님들께 인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니께 차렷 경례 하면 이제 저는 큰절을 하라고 이렇게 시켰는데 신랑 신부가 이게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허그하면 안 되겠냐고 그냥. 그래서 그냥 허그하라고 그랬어요. 큰절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그것도 대단하죠. 대견하죠. 허그했어요. 그런데 먼저 신랑 쪽 부모님한테 인사드리고 허그하고 그 다음에 신부 쪽 부모님들한테 인사하고 허그하는데 그 신부 부모님이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특별히 어머님이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딸을 참 그 아들 셋의 막내가 딸인데 그 막내 딸을 정말 귀하게 길러가지고 다 키워가지고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시집 보내는 그 마음이 어떨까? 저는 아들만 있기 때문에 딸 가진 아빠의 마음을 전혀 모릅니다. 궁금해요, 궁금. 근데 본문에 보면 그죠? 참 그 딸을 얼마나 이뻐서 참 이렇게 키웠는데 어떻게 또 보낼까? 이 본문에 보면 하나밖에 없는 딸 이야기가 나오죠. 입다에게 무남 동료라 아들도 없고 딸 하나만 기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를 딸을 입다가 자기 실수로 죽게 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참 제 마음에 떠나질 않고 이 사건의 뜻이 무엇일까 기도하게 되고 또 찾게 되고 그래서 오늘 함께 여러분들하고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5개 에피소드로 되어 있어요. 5개 에피소드. 5부작이에요. 5부작.
5부로 돼 있어요. 5개 에피소드. 첫 번째 에피소드는 뭐냐면 입다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다 이제 쫓겨났어요. 유산을 못 받고 쫓겨났어요. 근데 나중에 그가 길르앗의 우두머리로 스카우트 돼요. 어떤 인생에서 성공하는, 그죠?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는데 쫓겨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났지만 다시 그것이 회복이 돼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성공한 사람의 어떤 성공한 사람으로서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 두 번째 에피소드는 뭐냐면 암몬 왕하고 이제 영토 분쟁을 하는데 먼저 이제 말로 하죠. 말로. 근데 이 입다가 이 말로 대결을 하는데 아주 역사 지식이 아주 정확하고 아주 풍성해서 아주 멋지게 대응하고 멋지게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 두 번째 에피소드예요. 2부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두 에피소드는 이미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는데 입다를 입지전적 그런 인물, 탁월한 어떤 영웅으로 참 훌륭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입다는 어릴 때 굉장히 큰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 상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잘 통과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어려울 때 찾을 정도로 실력을 길렀어요. 근데 보니까 형제들을 용서해요.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는 아주 그럼 넓은 도량과 인격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대적이 암몬이 시비를 걸 때도 그걸 통쾌하게 물리치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래서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입다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큰 용사다. 큰 용사다. 큰 그릇이다 이거죠. 큰 그릇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 두 번째 에피소드. 세 번째 에피소드가 뭐냐면 중간에 있죠. 중간에. 5개 중에 세 번째 에피소드는 중간에 있어요. 이 중간에 있는 에피소드는 뭐냐면 마침내 암몬과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이야기. 그죠? 그런데 의외로 이 전쟁 이야기가 아주 짧게 나와요. 아주 짧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암몬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이 18년이지. 그죠? 근데 그 18년 동안 압제받고 고통을 받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입다가 선택이 되고 쓰임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 사사기에 기록됐는가? 그 암몬 때문에 그렇거든요. 18년 동안 압박받은 것 때문에 그 압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 입다다. 그러면 이게 하이라이트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 암몬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장면이 하이라이트여야 되는데 입다 이야기에 보면 아주 짧게 2절로 요약되어 나와요. 그게 이제 32절, 33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렇게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2절로. 아주 긴 세월 동안 핍박이 있었고 그 힘든 괴로운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딱 끝나는 장면인데 너무너무 짧은 거예요. 전체 이야기에 비해서. 왜 이렇게 짧는가? 이게 무슨 뜻일까?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문제든지 너무나 간단한 문제예요. 길게 싸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32절에 보면 그 전쟁에서 주어가 누구예요?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이제 너무너무 힘든 18년 동안. 왜 그렇게 18년 동안 고통받았어요? 다른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 섬기다가. 괴로움을 당한 거죠. 그런데 인생의 그 고통의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이 그냥 마무리하시면 순식간에 끝난다. 우리 인생의 문제, 특별히 죄의 문제는 우리가 평생 가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냥 순식간에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이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만 끝난다. 그래서 짧아요. 또 이렇게 전쟁 이야기가 짧은 이유가 뭐냐면 전쟁 이야기 말고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 이야기 말고 더 우리로 하여금 포커스를 맞춰서 깊이 생각하고 교훈을 받아야 될 내용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뒤에 나온 두 가지 에피소드예요. 나머지 네 번째, 다섯 번째 에피소드. 거기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 이게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이겠어요. 내가 이스라엘 입장이라면 18년 동안 고통받았는데 그냥 한순간에 해방되었을 뿐만이 아니고 자유를 얻었을 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그 암몬 자손을 이제는 룰 오버 하는 거예요. 정복해서 다스리는 그런 위치로 바뀌었어요. 이게 얼마나 통쾌한 순간이고 얼마나 기쁜 순간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쁨과 감격, 나머지 그 뒤에 있는 두 에피소드는 뭘 얘기를 해주냐면 이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얼마나 빨리 잃어버릴 수가 있는가, 우리 인간이.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단 하루를 가지 못해요. 그 감격과 기쁨이 단 하루를 가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되면 두 개 다 하겠지만 시간이 안 되면 앞에 있는 거, 첫 번째 이야기, 네 번째 에피소드죠. 거기에만 포커스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는 어떤 얘기냐면 입다가 이제 서원을 합니다. 자기 서원을 하고 서원에 따라서 이제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29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9절, 30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으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31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질문이 많아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다르고 해석하는 것들이 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못 이렇게 스티어링, 이렇게 잘못 이렇게 조정을 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함께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어떤 질문이냐면 입다가 서원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뭐냐?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내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먼저 나오는 사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거, 인신제사라고 하거든요. 인신제사는 하나님의 율법이 금하는 내용이에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지 마라. 율법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지금 입다가 싸우는 대적이 뭐죠? 암몬. 암몬의 우상이 몰렉 또는 밀곰이라고 하는데 몰렉과 밀곰의 제사할 때 사람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지금 싸우는 대적들이 하는 그런 제사 행위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입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렇게 암몬의 제사를 따랐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건 뭐냐면 실제로 번제로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평생 성전 봉사하도록 그 사람을 딸을 구별해서 바쳤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고 실제로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반면에 다른 학자들은 실제로 번제로 드렸다 딸을. 좀 끔찍하지만 그러면서 얼마나 그 당시에 이 우상 숭배가 그 땅에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 깊이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가 된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신명기 12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과 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실제로 가나안 족속들이 그런 것들이 행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아주 풍속으로 행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16장 3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 보면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왕도, 심지어는 왕도 자기 아들을, 왕자를 불 가운데 불에 태워 죽였다는 거죠. 그다음에 예레미야서 7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7장 30절 3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으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은 일들을, 자식들을 불태워서 제사로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성경은 아주 여러 곳에서, 제가 몇 군데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여러 곳에서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 그 다음에 주변 이방 나라들이 행하던 그런 풍속들, 자식들을 불에 태워서 죽이고 그걸 제사로 드렸던 그 풍속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율법에도 이게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실제로 불에 태우는 것이 아니고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헌금으로 드려요. 헌금으로.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성별에 따라서 다른데 5살에서 20살, 지금 입다의 딸 그 나이쯤 되면 남자는 성소의 세겔로 20세겔, 여자는 10세겔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의미로 헌금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나실인. 이제 우리가 지금 삼손 큐티 본문에 이제 들어갔는데, 삼손처럼 민수기 6장에 보면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해서 구별되게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어떤 기간 동안에. 그래서 뭐 포도주를 마셔도 안 되고, 심지어는 포도를 먹어서도 안 돼요. 생포도를 먹어서도 안 돼요. 머리 깎으면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걸로,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서원을 하면서 그런 어떤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몸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거, 이거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사사기 입다가 과연 이 서원한 내용이 뭐냐, 실제로 불에 태워서 자기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거냐, 아니면 그냥 그런 표현이지만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입다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했겠느냐, 그냥 그 딸을 결혼 시집 보내지 않고 그냥 싱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소 봉사로 그렇게 드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이렇게 크게 둘로 나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입다가 정확하게 31절에 보면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는 이는 그의 무난동녀라. 왜 무난동녀라고 하는 말을 썼냐면 그 딸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입다가 받았을 그 충격과 슬픔,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걸 보고 35절에 어떻게 하죠?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렇죠? 옷을 찢어요. 그리고 나서 39절에 가보면 이제 한 2달 동안 그 딸이 애곡하는, 친구들과 함께 곡을 하며 슬퍼하는 기간을 갖고 3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기한을 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그렇죠? 딸에게 행했다. 자기가 약속한 대로. 그래서 번제로 드렸다는 것을 이 본문 그대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자대로 입다가 참 어마어마한 실수지만
그 딸을 번제로 태워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서원의 내용이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실수를 했죠.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은 입다가 서원한 내용이 도대체 뭐냐? 실제로 번제로 드린 거냐 아니냐.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입다가 왜 이런 어리석은 서원을 했을까? 그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까? 코트디부아르에서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시는 선교사님이 곽규종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시골에 그 이제 농사 짓는 교인들 대상으로 차일드 케어를 하는 거예요. 차일드 케어, 타가소 사역을 해요. 아이들을 맡아서 봐주는 사역이에요. 시골에 가면 부모들이 다 나가서 밭에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 갈 만한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만 그 젖을 떼고 학교 가기 전까지의 아이들, 한 2살부터 5살, 6살 요때까지 아이들, 부모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이 아이들을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방치를 하죠. 집에 그냥 방치하고 애들이 집 밖에서 놀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 돌아올 때까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골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유괴를 당한답니다. 애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유괴를 하냐? 그 한 예가 선거철이 오잖아요. 선거철. 그 나라도 뭐 여기도 미국이나 한국처럼 이제 국회의원 선거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국회의원 선거. 국회 선거를 나간 사람들이, 후보로 지원한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당선될 수 있는가, 당선될 방법을 구해요. 그러면 무당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린아이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면 당신이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애들을 유괴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코트디부아르에 당선교 갔을 때 이렇게 이제 시내 들어갔다 이렇게 들어가는 그 이제 숙소로 들어가는 그 길에 옆에 보면, 도로 옆에 울창한 삼림이 있어요. 삼림, 숲인데, 그 곽규정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저곳은, 저 삼림은 태고적부터 한 번도 개발된 적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길도 없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를 유괴해서 그런 데 들어가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미신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가서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인신제사를 하는 곳이 있어요. 입다는 틀림없이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있었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삼손도 마찬가지인데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의 종교가 정말 뿌리 깊이 박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가나안 종교의 영향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가나안 종교의 영향이 우리에게는 없을까? 왜 가나안 사람들이 사람을 제물로 불살랐을까요?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것보다 사람을 잡아서 죽이면 그 신이 더 확실하게 자기들이 필요로 한 것을 들어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신을 컨트롤하는 거죠. 더 강력하게 신을 밀어붙여서 그로 하여금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한국도 선거철이 되면 이제 이 후보자들이,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이 무당하고 점쟁이들을 찾아간다잖아요. 대목의 대목, 사실은 선거철이 이 용한 무당들, 이 점쟁이들 대목이래요. 이제 많은 돈 주고 부적을 사고 아니면 무당 구술하고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내면서. 왜 그래요? 그렇게 돈 내고 부적 사고 구술하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이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좋아하겠지. 내 소원을 들어주겠지. 그 중에 사람을 드리는 거야. 사람을.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확실한 응답이다. 이런 신앙은 성경적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완전히 반대되는, 배치되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입다가 지금 서원한 이 내용 있잖아요. 저는 이걸 어떻게 레벨 붙이냐면 잘못된 열정이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데 저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있으신데요.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 잘못된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사람을 제물로 드려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을 드렸느냐가 중요한 거죠. 왜 사람을 드려? 입다가 전쟁하기 전에 왜 사람을 드리겠다라고 했느냐? 그 속 깊숙한 곳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어떤 특별한 희생, 특별한 열심을 보여야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더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실 거야. 왜 11조를 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감사해서 참 그 은혜 감사해서 드려. 그게 마땅한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11조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 잘 봐주실 것 같아서, 우리 집 경제 잘 봐주실 것 같아서. 어떤 분은 열심히 교회 사역하세요. 왜 열심히 교회 사역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열심히 내가 사역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좀 잘 돌봐주시겠지. 우리 애들 잘 돌봐주시겠지. 제가 실제로 그런 얘기 들었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 집 잘 돌봐주실 거라고 믿어요. 이렇게. 이런 열정이 겉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는 신앙처럼 보이지만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신앙이네.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신앙이에요. 여기 이제 입다가 암몬 왕하고 논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입다의 말 가운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앞에 11장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주셨는데 네가 더 무엇을 해서 그 땅을 얻으려고 하는 게 맞느냐 이거예요. 그죠? 24절에도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기독교가 믿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냥 은혜로 얻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기, 길앗 사람들이 그 땅 차지하기 위해서 이따가 한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암몬 왕이 그 땅을 얻고자 무엇을 더 하려고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입다의 입을 통해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뭔지,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다음에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그냥 간단하게 끝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순간이에요. 18년 동안 억눌렸는데 고통받았는데 순식간에 하나님이 나라를 구해주시고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두고 누리고 두고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엄청난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쁜 사건이 하루를 가지 못한다는 거죠. 승리하고 입다가 집에 돌아오는 순간 딸이 문 앞에 나와서 소고치며 춤추면서 영접을 해요. 그러면 그 딸을 보면 기쁨으로 달려가서 허그하고 그 예쁜 무남 동료와 함께 즐겁게 잔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다도 아빠를 엄청 좋아했어요. 보니까 아빠가 참 어리석은 소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했으니까 내가 그대로 따를게. 엄청 좋아해 딸이. 그런데 이 한껏 올라갔던 구원과 승리의 기쁨과 감격이 한순간에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입다는 평생 슬픔과 고통, 후회 속에서 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거든요. 아무리 해도. 근데 하나님이 그냥 거저 구원해 주신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고 죄에 대해서 승리한 이 사건, 이것도 놀라운 승리죠. 우리는 결코 우리 힘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승리를 위해서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거저 주신 승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과 승리에 대한 감격과 기쁨, 이게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두고두고 누리면서 즐거워하고 자랑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구원과 승리에 대한 감격이 다 어디에 갔나요? 도대체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에 만족함이 없어요. 야, 이 구원과 이 승리는 정말 어디 가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하나님 거저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18년 동안 억눌리고 괴롭힘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순간에 승리를 얻었어요. 한순간에 구원을 얻었어요. 그럼 계속 기뻐해야 되는데 하루를 못 가고 떨어졌단 말이죠. 혹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허락해 주신 선물로 주신 구원과 이 승리, 그리고 우리가 늘 언제나 누리고 감격하면서 자랑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감격과 기쁨이 다 어디로 갔지? 왜 사라졌지? 입단은 왜 사라졌지?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사실 이 두 에피소드에 그 정답이 나와요. 첫 번째가 잘못된 열정 때문에, 잘못된 열정. 하나님이 이미 거저 주셨는데 잘못된 열정. 이 잘못된 열정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가난의 그 미신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지금도 많은 종교들이 똑같이 가난의 그런 미신적인 종교적인 요소를 다 갖고 있어요. 잘못된 열정이죠. 두 가지 경향으로 나타나. 첫 번째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고 있어. 이런 생각. 그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으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못해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유 힘들어. 사는 게 힘들어요 요즘.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귀찮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피곤해. 교회 나가면 좀 목사님이 좀 어떻게 해서 나를 좀 이렇게 만족시켜주고 뭐 펌프질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 모든 게 다 그냥 일이야.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구원과 승리에 대한 감격과 기쁨 결코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거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면 구원과 승리의 감격이 돌아올까요? 두 번째, 잘못된 열정.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내가 열심히 했어요. 정말 신나게 열심히 했네.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 인정을 못 받을 때. 또는 내가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최선 다해서. 모든 시간, 물질 다 막 열심히 했는데 일이 잘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힘든 일이 더 생겨요. 시험에 들리는 거죠. 시험. 상처가 생기고. 교회에서 구원과 승리에 대한 감격, 기쁨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크리스찬들이 그런 게 있나?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없던데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뭔가 못 미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좀 열심히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담임 목사를 보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열심히 못해서 죄송해요.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둘 중에 하나.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시험 들었어요. 내 뜻대로 안 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온 거야. 혹시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에 걸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요?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뭔지, 승리의 기쁨이 무엇인지 결코 맛볼 수가 없어요. 그게 있더라도 순식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아무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딸을 불살라서 번제로 드려서 그걸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몸을 불살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나에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모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나와 같은 죄인의 모습, 나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으신 그 십자가, 그 다음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필요한 모든 구원과 승리 이미 다 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면 안다는 거죠. 예수님 보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만나고 깨닫고 내가 온몸으로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체험했다면, 그러면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입다가 이런 참 어리석은 서원을 하다니 어떻게 이렇게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어? 참 어리석어 보이죠? 그런데 그런 입다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과 승리의 기쁨과 그 놀라운 감격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고 살 수 있다는 것,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주님, 내가 다른 걸 구하지 않게 하시고 뭔가 내 열심을 다해서 내가 내 신앙생활을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우신 일을 행하셨는가, 거기에 초점 맞추면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찬양 부를 텐데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그 승리의 능력과 감격 왜 사라졌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전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안에 참된 구원과 참된 승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다른 것 자랑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자랑하던 모든 것 다 변처럼, 대변처럼 여긴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고백인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요 기쁨이요 모든 것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그 구원과 승리의 감격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저녁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산다고 나의 그 모습이 주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다해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진 것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되시는 정말 생명 되시는 사랑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 가운데 신앙생활이 힘이 없고 연약하고 무너지나 회복하며 젖대됨을 하나님께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성의 먹고 준비하며 기도하시고 성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무엇이 치유받아야 되느냐 어린 삶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채워놨던 것들 하나님 밝혀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온전해지고 정결하여 주셔서 예수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졌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이루셨고 나에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그 구원의 그 기쁨 감격을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또 다시금 하나님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나님 애쓰며 분투하며 살다가 낙심하고 지치고 회복이 안 돼서 헤매는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내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마이크 켜시고 함께 서로 인사하시고 헤어지시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중보기도
저와 함께 헌신하시면서 중보기도 팀으로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잠깐 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길게 하지 않고 짧게 말씀을 나눌 테니까 그렇게 남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나머지 분들 서로 좀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좋은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 되세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성전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시고 지금 헤어지실 때까지 제가 좀 기다리고 일단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함께 중보기도팀 사역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알고요. 일단 한번 제가 이름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 박치경 집사님, 박민자 집사님, 박인숙 집사님, Brother Bob, welcome. 이시윤 집사님, 우리 은자혜니 집사님 들어오셨나요? 예, 카메라 켜주시면 좋겠는데. 예. 그다음에 니니스 아이폰은 누구시죠? 우리 정유승 권사님 네, 참여하시죠? 예, 좋습니다. 정유군, 할렐루야. 이은희 자매님, 예, 반갑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지금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예. 그 니니스 아이폰은 누구시죠? 네, 은자 하연이 자매님도 예, 카메라 켜주셔야 됩니다. 예. 예, 니니스 아이폰 예, 어떤 분이신지 한번 성함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기 마이크는 켜주셨는데 응답이 없으면 그냥 켜놓고 모르고 나가는 걸